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 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절을 볼 때 특히 항상 명절 때에 돌아오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이 친척들을 보러 가시고 그리고 또 고향들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제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목회한 결과로 이렇게 볼 때 돌아올 때 다들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왜거든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또 그리고 얼굴에 밝아지고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주일날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얼굴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근심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구나 그러나 회복이 되는 순간순간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그리고 목회의 매력인데 근데 이상하게 명절을 맞이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어두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담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 특히 제가 상담하기 어려운 것은 고향에 갔더니 진짜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은 참 교회를 다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의의 다툼과 믿음의 다툼과 신앙적인 다툼과 심지어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러한 다툼과 그리고 뭐 반찬을 하냐 안 하느냐 전을 지지냐 안 지지냐 그리고 어떤 기름을 쓸 것이냐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인가 몇 시에 먹을 건가 누가 먼저 먹을 건가 숟가락을 어떤 숟가락을 넣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다툼 가운데 다 여러분들만 아니라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선교사 한 분이고 목사가 두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성도가 많다, 내가 내 기도가 더 세다, 그리고 내가 말씀이 더 많다, 그리고 내가 어디 다녀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사람들이 믿더라 하고서 그런 의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워지고 시기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참 팔복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게리기마로 말한 것이 아니라 디다케라고 말해서 이것은 너희들의 제자들한테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일르는 것처럼 말한 것이 참 화평케 이루는 자는 평안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참 한 해에 간직하는 능력이 있는 화평케 하는 평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또 상산수훈이라고도 그렇고 영어로 말하면 Sermon of the Mountain 그리고 뭐 Sermon on the Hill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말 가운데 Beatitude라는 말이 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eatitude라는 그 상산수훈 자체가 아름다운 그 너희 두 단어인데 하나는 attitude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더 깊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권세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팔복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라 그랬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평안에 그 사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영어로 말하면 a promoter of the peace라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자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 평화,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화. 여러분, 이 평강을,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평화가 안에 없으면 평화를 줄 수도 없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가난하거나 그냥 남녀노소 다 어디를 가보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평강과 평화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참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거듭난 된 사람이라고 살겠다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잃었던 것을 되찾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이번 주에 내가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은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이 세타가 있었는데 추우니까, 근데 좀이 먹어서 구멍이 났는데 그래도 좋아. 오랫동안 됐어도 좋아. 그냥 오랫동안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앞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서랍을 열어봐도 없는데 그 서랍의 뒤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찾으니까는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회복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평화를 잃었으면 이거를 되찾아야 되는, 적극적으로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육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요, 내 몸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내 삶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 저랬어, 저렇게 됐어 하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의 가운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그 변화를 사모하고, 그리고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 하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아리투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평강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경으로 통하여 나는 너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헬로. 네.
내 말 잘 듣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준다? 여호와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또 이 말한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러한 이사야가 800년 전에서부터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응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세상에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화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같이 읽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평안노라. 여러분의 따라합니다. 나는 은총 입은 자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당연한 합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께, 여러분의 이렇게 보면 오늘 세례 간증 가운데서도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몰라요. 사람은 다 막힌 담이 있어요.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면 묶임이 있고 풀림이 있고 그리고 벽이 있다는 것을 하는데, 이 벽들은 세상의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 것을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14, 15, 16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할인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없앤 것을 없어지면은 평강이 슬그머니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이 평강을, 이러한 화평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크게 하늘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세요. 예, 그게 이렇게 우리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줄 수 있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3, 14, 15, 16, 17 좀 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3장서부터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대신에 죽은 것은 산 사람으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의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울이 바울로 경험했던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1대1을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손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엉망하게 살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멋있게 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멋있게 살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나는 이렇게 엉망진창하게 산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의 의가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과적으로는 흑암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사단에게 뺏기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정반대로 이 평강이 아니라 전쟁이고, 화해가 아니라 분열이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용서가 아니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보아도 더 이상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벨상 평화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엔의 안보보장이 사이가 있고 평화에 관한 시와 문서가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천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살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지 더 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이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병이 나왔고, 말라리아가 있고요. 말라리아 있고, 페니실린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패스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약이 나왔고, 그리고 이 에이드스가 나왔고, H 약이 나왔고, 나오면수록 계속 또 이 병은 약해지고, 코로나도 아직도 병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이 악해지면 악해고, 세계가 악해지면 악해고, 수도와 방법과 이 방법들은, 이 정치를 해둔 사람들을 보면은 더 이게 너무나 교활하게 다가오는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보다 미래는 더 무서운 세계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의 전쟁과 분쟁은 어디서 오냐? 인간의 마음서부터 온다는 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마음의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고 전쟁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은,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면서 참 중요한 거 3가지를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특어와 의의 흥배를 갖고 있고, 이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점령당한부터 부패와 죄는 가득 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선포하시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잘 다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준행할 수가 없듯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저는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여기를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옷을 입고 살든지 옷을 벗고 살든지, 색깔이 검었든지 희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요, 다 같이 내가 왜 이렇게 편하지? 엠마에 가는 제자들도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편하지?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한 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를 뜻할 때, 평화에는 이레네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는 이 말을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뜻은 무슨 상태냐면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샬롬하면은 나에게 바라고 내 결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할 때 샬롬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결핍이 없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간증 자꾸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통 이 디파트 백화점에 가면은 전에는 항상 이렇게 뭐 사고 싶은 미련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그리고 누가 진짜 상품권 한 몇 장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그리고 또 어느 때 너무나 좋으면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런 저였는데 점점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고 말씀이 저에게 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신 가운데 점점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그거 대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레네, 이러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샬롬이라는 거, 이레네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고 부어지고 그 부어짓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령의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말할 때 그 샬롬이 있다고 말할 때, 이레네 평강이 있다고 말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내 일평생의 소원은 몇 캐럿 다이아몬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진짜 내 세상에서 진짜 가장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것도 소망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사람들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이 싱글을 갖다 항상 치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가운데 내가 진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내가 한번 진짜 밥을 진짜 한없이 먹어보고 싶을 때는 사람이, 북한에는 그래요. 제가 북한에 과기대를 자주 갔었는데, 그게 내 이렇게 보면 학생들을 보면요, 이 쟁반이 있잖아요. 쟁반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제가 몇 학년인지 알아요. 제가 처음에 1학년 되면요, 그 이만한 쟁반에 밥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그냥 우리 솥 하나 정도로 이렇게 같이 갖다 놔요. 근데 그걸 다 먹어. 근데 2학년 되니까 이게 반으로 줄더라고요. 3학년 되니까는 또 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이들은 내가 밥을 실컷 먹어보고 싶다는 것, 그러한 결핍이 누구든지 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밥 대신, 명예 대신, 돈 대신 하나님께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마음이 평안함으로 인하여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 표준세 번역이 더 잘 써 있었어요. 자, 시작. 사랑과 진리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참 기도 가운데, 많은 경험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의 평화도 사라지고요, 언제나 죄가 있는 것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시기와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화평을 누리십시오. 장로님도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한 해에 하나님 앞에 가장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이 되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그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가면 싸워, 다퉈, 시기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 그냥 갈라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건설적이야.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직분도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있지만은 가장 멋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이 평화를 이제는 이 화목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있는데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라짐이 있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화를 이루는데 불쾌함도 있고 인기 하락도 있고 오해도 있고 손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집도 손해봐야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어요.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내주라 그랬어요. 1리를 걸어가자 그럴 때 3리를 같이 걸어가자 그랬고, 겉옷을 달 때 속옷을 주라 그랬고요. 그러한 순간적인 희생은 영원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텐데. 따라합니다. 순간적인 희생은 영원한 평강을 갖고 온다. 예.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 하지만은 순간적인 희생은 영원한 평강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베드로에게도 말해요. 베드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24절. 자, 시작.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일은 거짓이 없으면, 그분은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위험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받았으면 나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의 먹고 자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사의 맛을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진짜 주님은 맞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도마도 물어봤어요. 주님 당신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듣고 보고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이데올로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께 보고 그리고 듣고 만지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가다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그냥 나 괴롭다, 나 힘들다, 나 지치다, 나 진짜 눕고 싶다, 나 포기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 저만일까요? 웃는 거 보니까 같이 웃는 것 같네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그렇게 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찬양을 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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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장로님도 크게 부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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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unto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화를 받지 않으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평화를 성령을 통하여, 회복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평화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빚진 자가 되어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인쳐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